주님께서 이제 지상에 계시면서 이제 사역이 거의 이제 맞춰가는 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신이 순교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쫓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마르게 하는 이 세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으러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보면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분께서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거기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보통 이제 입성할 때 왕으로 들어갈 때 그럴 때는 이제 말을 타고 들어가야죠. 군사를 끌고 뭐 백마를 타고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위험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낙이 새끼 하나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의 생각은 많이 다르거든. 제자들이 이제 거기에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이 타셨다. 7절에. 보통 예수님이 이걸 잘 안 탔잖아요. 보통 때 이렇게 다니셨나요? 그냥 다니셨죠. 요번에 왜 이걸 타고 들어가시는가? 약간 소란하게 하려고, 확신하게, 좀 확실하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왔다.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떠들썩하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좋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9절에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호산나.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죠.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떤 사람은 이제 선지자 예수라고 했다. 11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십니까? 자기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바로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걸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마음속엔 계획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사명이죠. 그래서 남이 보든지 뭐 보지 않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더구나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 주어져 있는 현실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일정에 맞춰서 살아가고 계시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걸 알고 그거의 일정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어야 돼요. 가능한 한 빨리. 제가 생각할 땐 20대 한 중반 정도에는 이걸 알면 좋아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쫙 맞춰 나가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막 결혼 문제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준비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그 일정에 따라 그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현재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 그 깨달은 게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몇 프로나 깨닫고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길을 명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간다.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 주님은 주저함없이, 그 모양이 굉장히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 차라리 나 같으면 기장 걸어 들어가겠다. 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야. 다 구약을 근데 놀랍게도 그것은 구약에 딱 배경이 있는 거야. 나귀 새끼를 타야 돼. 딴 거 타면 안 돼. 구약의 배경을 딱 갖고 드디어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곧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죽기 위해요. 그는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게 참 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밀어붙이는 거. 그 사람 무지 바빠. 막 스펙 쌓기에 굉장히 바빠. 왜 그렇게 사는가? 그냥 살아 그냥 바빠. 그거 말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에게만 허락하신 삶이 있어요. 그거를 딱 알고 그 일정대로 움직이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모습이죠. 일정대로 살아야지.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바쁘게 사는 거, 그 의미 없죠. 바쁜 거야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바쁘게 살 수 있을걸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 들어오는 건, 그건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할지 몰라. 우리도 물론 잘하지만 그들은 더 잘해. 더 바쁘게 잘 살아. 바쁘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아니 뭘 많이 갖추라고 이 땅에 보내셨나요? 아니요. 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갖추는가가 중요하죠. 무엇을 위해 그 길을 택하는지. 예수님 분명히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좋다는 거죠. 이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이제 구원해달라. 자기들의 지금 구원하소서. 왜요? 자기들은 로마 식민지에 압제에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구해달라. 근데 이들이 호산나 뭐 다윗의 자손 찬송하자 막 그랬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게 돼. 이들이 진짜 믿는 건가?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까? 근데 그렇다면 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부분 군중들이 외쳤거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분명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담했을 거란 말이죠. 이들이 지금은 크게 소리 지르고 있지만 그래서 흥분하여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지만 또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을 만들고 앞뒤로 주님을 따르며 뭐 됐냐 하고 있지만 이때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확신에 찬 고백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모태신앙들이 주님 그러지만 뭐가 그의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이지. 제가 모태신앙은 고등학교 때까지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세상에 나가면 아주 급속히 물들어요. 차라리 불신자들은 덜 물드는데 새로운 세계에 그냥 확 물들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든지 대학 다니든지 보통 한 6개월 이내에 이미 신앙적으로는 다 까먹은 거예요. 모태신앙이라는 얘기하면 안 돼, 그때부터.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것은 이때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상황 따라 외쳐본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생각할 때도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막 찬양하는데 이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얘기 할 사람 없을 거예요. 맞아 죽지 그러다가. 그냥 이때는 또 분위기도 그렇고 이거는 이때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꺼내달라 메시아 막 이럴 때 자기도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의 중심의 진정한 깨달음부터 나오는 것인가? 이건 좀 다른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요. 우리 초대에 처음에 우리나라 복음 들어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목숨을 버리게 그렇게 되는 거지. 오늘날 지금 나 예수님 믿어요. 기독교 뭐 종교란에 기독교 믿을 거 없어. 내가 보기에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이 아니야. 엄마 신앙이거나 부모 신앙 정도 됐겠지. 자기 거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지금 확실하게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나는 죽도록 나는 주님께 충성하겠다. 이런 게 확실합니까 여러분? 딴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 있겠고 중간에 신앙생활 재미없네 하고 안 하고 슬슬 주일날 예배 빠지고 뭐 이렇게 하더라. 나는 절대로 주일날 예배 빠질 리가 없고 나는 끝까지 나는 충성하며 나는 기도 생활할 것이고 경건에 이르며 나는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나는 확실히 이렇게 살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실하게 여러분 얘기할 사람 몇 사람입니까? 상황에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밖에서 보기에 좀 약간 불안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쟤 저러다가 교회 그만 나올 것 같은데 신앙생활 저러다가 흐지부지 하다가 만약에 신앙 없는 뭐 남편이라도 만난다든가 신앙 없는 아내라도 만난다든가 하면 쟤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아니 무슨 어려운 일 당하면 지금은 그냥 겨우겨우 나오지만 무슨 어려운 일 당하거나 뭐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야 우리 교회에서 딴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진짜 중심의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깨달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는 생을 마칠 때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을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다른 거 보는 거야. 교회 오면은 요즘 이제 사교적 클럽이 돼가지고 서로의 편의를 봐주고 뭐 서로 돌봐주고 이게 아니라 진짜 다른 거 없어. 교회 나오는 오직 딱 한 가지 이유. 어떤 요즘 큰 교회 가는 이유가 뭐 거기서 가면 사람을 많이 만나고 뭐 정치하는 사람 표를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일절 없이 오직 주님 때문에 크든 작든지 주님의 사랑 놀라웠고 날 향한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뭐 교회에서 그걸 조장으로 세우든지 세우지 않든지 집사로 세우든지 세우지 않든지 그따위 다 필요 없어. 나는 주님만을 온전히 나는 섬긴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는 갈 것이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아주 확신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알아주지 못해도 내 마음은 주를 향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깊은 깨달음 때문에
이게 진짜고, 여기서 지금 얘기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호들갑 떠는 거, 이거는 그때예요. 그때 한때 뭐 뜨거운 건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죠. 한때 열심을 내는 거, 주님을 향해서 막 열심을 내고 뭐 막 그러는 거, 우리 수련회 끝나고 나면 막 사람들 매일 교회 나오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 그건 누가 못하냐고. 나중에 40대 돼서도 매일 교회 나오려고 막 애를 씁니까? 어떻게 하든지 수요예배 안 빼먹으려고 그러고 금요기도에 안 빼먹으려고. 그 한때 그러는 건 몇 년짜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50년짜리로 나갈 수 있겠는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이렇게 쉬워요. 신앙도 이 환경에 따라 하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학생 선교단체 출신들 보면 대학생은 굉장히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아침에도 DPM 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뭐 성경도 보고 전도도 하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근데 몇 년 뒤에 보면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바빠서 처음엔 성경 안 보지만 나중에 시간 줘도 안 보고, 시간 남으면 그냥 페이스북 하면서 사람들과 그런 하나님의 관심 다 어디 가지 없어져 버리고, 한때 뜨거울 땐 관심인데 이제 사람의 관심, 뭐 먹고 있나, 뭐 어디 놀러 갔다고, 야 거기 경치 좋으냐, 뭐 이런 거, 나 지금 뭐 계획이 왔다고, 이제 전혀 관심사가 바뀐단 말이에요. 관심사 안 바뀔 만큼 여러분 평생을 관심사 안 바뀌고 오직 한 분, 내 안에 오직 한 분, 주의 은혜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우리가 죽도록, 우리 성경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거지, 조금 뭐 이렇게 봐가면서가 아니에요. 원래 충성은 죽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마음, 동일한 태도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어쨌든 주님은, 본인은 이들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가서 무엇을 했는가? 여기 보니까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았다고 그랬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과격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뭐 왜 이렇게 뒤집었는가? 너희가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를 장사 시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여기, 그리고 이제 아픈 자들 고쳐주고,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들이 아마 성전 유지에 책임 있는 거겠죠. 질서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허락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막 내쫓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라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을,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를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 특별히 어린애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꼬맹이들이 덩달아서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막 분노가, 여기 보니까 노했다 했잖아요. 자기들이 허락한 장사들 내쫓고, 그리고 애들까지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거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다니. 그러고 나서 애들을 뭐 불러서 벌을 줬다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이 얘기를 하는 말을 듣느냐? 그럼 많이 듣는다, 왜 가만히 있냐 이거죠. 그 말은 당신이 무슨 메시아도 아닐 텐데 본인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럼 이런 말을 들으면 뭔가 오히려 애들을 야단쳐야 되는데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애들이 하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다, 제대로 얘기한 것이다. 그러고서는 성에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차분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을 돕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동안 알고 보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장사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시장. 이 땅에 우리들이 사실은 이 성전을 주신 이유도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그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줬는데, 이 성전 안에 또 이걸 기껏 주신 성전을 또 시장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여러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나눠야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존재가 되었는데,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막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뚫어주신 분이 우리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막히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저들이 호흡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볼 때 그것은 나무에서 뽑힌 땅에서 뽑힌 나무처럼 그냥 이렇게 썩어가는 것처럼 그냥 늙어가고 죽는 거잖아. 이미 여러분 이 나무에서 뽑힌 나무는 살았다고 얘기해야 돼? 죽었다고 얘기해야 돼요? 잠시 살지만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불신자의 그런 것을 보면 저들은 살아있지만 죽었다고 얘기해도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그것은 우리 삶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우리가 죽어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 바쁨이 핑계가 돼서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가 하나님과의 이런 것들이 밀쳐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때로 어떤 세상의 재미, 어떤 급한 일,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통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때로는 뭐 어떤 경우 이제 결혼했으면 자녀 양육, 자녀 양육을 해도 얼마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왜? 애를 키운다는 이유 때문에. 또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야근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에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참여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야근하는데 못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야근하는데 PBS 해오는 사람이 있고 못 해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유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소통하고 있는 이 기도의 줄은 이거 끊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 누가복음 14장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장가 가야 되고 또 소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된다. 우선순위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밀리는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개인 기도도 안 하고 기도에 참석도 안 하고 뭐 제대로 성경도 연구도 안 하고 성경 읽지도 않고 그리고 자녀 키운다고 막 이러면 그거는 그런 사람이 자녀 키우면 안 돼요. 그 자녀한테는 불행한 거예요. 경건한 인물이 자녀를 키워야지 자녀 키우느라고 뭐 기도 생활도 못하고 성경도 못 본다. 그런 사람이 자녀 키우면 무슨 애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선순위상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 놓친 채 나 요즘 선보러 다녀야 되고 결혼 준비해야 되고 나 장가 가야 되고 그래서 결혼하면 그래서 자매를 만나고 그래서 형제를 만나 본들 어떤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본들 앞날의 계획을 세워본들 기도 생활 없이 하나님과의 공급되는 힘 없이 해본들 그것은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상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수할 문제지 목숨을 안 걸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급한 일이 있으면 다 밀고 들어와서 기도도 우리가 1시간씩 하자고 그랬지만 뭐 기도 20분 하고 오늘은 말았다든가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경은 안 읽고 그렇게 밀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크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힘써야 되고 자녀 교육에 힘써야 되고 뭐 밭도 사야 되고 소도 사야 되는 것이지 소 사러 가기 때문에 이 기도 시간을 줄인다거나 뭐 안 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 또 우선순위가 잘못 밀고 들어온 것 오늘 다시 원래대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확실한 기도 시간 확보되어 있습니까? 제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 기도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건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엉터리에 그런 거는요. 아직도 경건의 연습이 안 된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 기도 시간입니다. 이게 확실해야 된다고 그랬고 제일 좋은 방법은 가까운 교회에 나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가서 거기서 1시간씩 기도하면 좋아요.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왜 그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들을 쫓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이 교제할 때 방해하는 건 그 어떤 것도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게임이 방해할 수 있어요. 성경 읽어야 되는데 게임하느라고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 하느라고 하나님과 성경 10장 읽어야 되는데 한 6장 읽고 페이스북 하느라고 4장 못 읽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게? 그 사람 뭐, 너 어디 갔다 왔니? 뭐 먹었니? 여행 갔다는데 뭐 경치가 좋대. 올리고, 보고, 야, 나도 가고 싶다. 뭐. 그거는 다 하나님과 관계가 된 다음에 가고 싶어야지. 하나님 관계는 다 엉망으로 해놓고 그런 데나 가면 뭐합니까?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내 기도 생활이 확보 안 되는 게 무엇인가? 오늘 주님이 보여준 것처럼 그것들을 다 우리가 내쫓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때로 그것이 자녀 교육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앞서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주님과의 기도입니다. 기도에 다 제끼고 자녀랑 뭐 잘해봐야 그거 될 거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주님께서는 이러한 깊은 교제를 위해서 성전의 장사꾼을 내쫓은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원래 하나님과 교제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이 내쫓으셨던 주님은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게 이 관심사를 여기서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너희가 이게 연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자기 몸을 던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다 버리셨어요. 정말 삶을 그는 다 포기했습니다. 왜요? 오직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기껏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사사로이 뭐 페이스북 한다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자꾸 내 페이스북 얘기했으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성경은 그렇게 안 보는 사람이 그건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 이상하게. 기도 생활 내가 보기에 1시간씩 제대로 안 하는데 거기서 밤낮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 이런 게 실제적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님이 목숨 버려주셔 열어준 길을 스스로 막지 마세요. 우리가 혈관에 말이죠, 뭐 노폐물이 자꾸 끼면 점점 했다가 뭐 동맥경화가 생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제거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한번 이 시간 정직하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생각하세요.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신앙 경력을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 나와 지금 하나님의 소통이 우리 교회 그 누구보다 잘 되고 있는가? 내 몸의 피가 제대로 잘 흘러야 되는 거 여러분 관심 있는 것처럼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와 말씀이 막히지 않는가? 충분한가? 하나님과 교제가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되지 않는 분 자기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장사꾼들을 쫓아내는 이 장면을 좀 묵상하면서 나도 용기를 내서 내 안에 있는 장사꾼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세상 재미, 세상의 관심사, 쉬고 싶은 마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야망들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는 항상 늘 기도가 원활하고 늘 하나님 나에게 언제든지 말씀할 수 있도록 내가 성경을 늘 읽으며 말씀 기도 생활이 잘 되어야 우리가 피가 제대로 흘러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쫓겨나는 사람들 뭐 안 됐다라든가 뭐 다른 생각하면 안 돼. 주님은 좀 과격한 분이 아니셨는가? 하나님과 교제가 잘 돼야 돼. 이거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주님이 뚫어놓으신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아주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요 줄을 여러분 잘 생명줄이라고 그랬죠. 제가 칠레 광부가 그때 해서 거기서 막 물이 공급되고 비타민이 공급되고 양식이 그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처럼 앞으로 여러분 남은 40년, 50년, 60년, 30년, 20년 여러분이 제대로 사는 길은 하루에 1시간 정도 꼭 기도하고 말씀을 꼭 읽고 그것을 통하여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써 이 줄이 주님이 제거하신 쫓겨난 이 장사꾼 같이는 이런 것들 내 안에서 그런 거 다 제거하고 확보한 다음에 내가 만약 이거 확보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제대로 못 번다. 그럼 거지 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확보하느라고 직장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 정도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도 총리였지만 하루에 3번 죽으라고 하루에 3번 꼭 기도 시간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을 그렇게 목숨 걸면서 사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때마다
이 일에 밀리고 저 일에 밀려서 뺏기고 있는지. 그건 여러분의 삶이 그럼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한 1, 2년, 한 몇 달은 차이 안 날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 1년, 2년 하면 확실한 경건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꾸준히 한 사람은 빛나고 갈수록 힘있고, 그렇지 않아서는 이제 옛날 과거 얘기만 할 수밖에 없고 별로 마음에 이렇게 기쁨도 안 생기고 그냥 뭐 신앙인이니까 이제 하는 거가 되는 거죠. 이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서 여러분의 신앙은 활성화된 신앙. 갈수록 이 세상이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주님께 충성스럽고 이전보다 훨씬 더 아주 그냥 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말이죠. 주님의 모습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지금 분위기는 이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이때 성전에 들어가서 하셔야 될 일은 원래로 따지면 뭘 해야 됩니까? 군사 모아야죠. 이스라엘 군사들 모아서 원래 이들이 기도하는 거는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로마로부터 독립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군사들 모으고 제식 훈련시키고 그냥 특공대 훈련시켜야 되는 거 원래 주님은 이럴 때. 아니면 좀 연설이라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군사들 먹고 우리가 비록 적지만 이전에 뭐 기도원 300용사 생각 로마와 싸우자 막 이런 뭐 어떤 그런 거 아니면 전략을 세우자든가 황제를 뭐 암살하고 우리 뭐 좀 해보자라든가 뭐 이런 얘기 아니면 군사들을 모으고 부족하면 오병이어 기적처럼 막 찍어 군사를 막 만들어내거나 막 한없이 만들어서 자 됐다 가자 뭐 이런 뭐 부를 한번 보내준다 뭐 이런 분위기로 나가야지. 장사하는 사람 뭐 상 뒤집는 거 지금 비둘기 파는 사람과 상대하게 생겼습니까? 비둘기를 있느냐 없느냐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 분위기는 어떻게 가든지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갈지라도 자기가 하나 정했으면 가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무슨 뭐 반대 의견 뭐 어떤 거 또 찬성 의견 쫙 있을 때 혼자 반대 의견 얘기했다가 그냥 몰매 맞는 거 비슷하잖아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그렇게 천만 명이 그렇게 얘기해도 아닌 건 아니에요. 자기는 혼자 그냥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원래. 주님은 그런 힘이 있었어요. 자기가 올바르게 생각하는 거를 밀고 나갈 힘이. 이때 그 수많은 사람의 분위기, 이 분위기 속에서 그가 여기서 연설을 하나 멋있게 하든지 그냥 좀 뭔가를 해줘야 되는, 아니면 독립한다, 앞으로 3년 뒤에 독립한다라도 약속을 좀 해주든지 그래야지. 지금 전혀 그런 데 관심도 없고 강도의 소굴을 너희가 만들었다. 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을 확실히 발견해서 남이 뭘 하든지 그 길을 딴 사람 다 그 시대 유행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든지 우리는 그 길 가면 됩니다. 또 우리 주은혜교회에서 요즘 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든 그건 모르겠어요. 요즘 추세가 어떻게 되고 뭐 전도는 요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우리는 그건 잘 몰라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남들이 볼 때 그렇게 해서 성도가 오겠느냐? PBS 그냥 지금 역대하 이거 끝나지도 않는 거죠. 계속 오늘 23장 또 그 다음엔 24장이 되겠죠. 야근하고 힘든데 좀 힘드십니까 여러분? 뭐 이러고 좀 위로도 역대하가 뭡니까? 그래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돼. 오늘날 많은 사람 제가 오전에도 아까 이제 모태신앙 한 명을 만났는데 모태신앙들이 왜 헤매죠? 여러분 이 모태신앙들이 왜 헤매는지 압니까? 성경을 하나도 모르거든. 성경을 거의 몰라 모태신앙들이. 아까 일부 때 왔는데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하나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우리 특별히 대학부 졸업할 때까지 최소한도 22권 정도 연구하고 제가 나가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청년부가 되게 하면 시간이 정말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때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성전권의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이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요. 어쩌면 이들은 그리스도께 항변하고 싶었을지 몰라. 아니면 이때 그런 얘기들이 기록이 안 됐는데 왜 당신이 우리를 쫓습니까? 아마 그런 얘기하는지 몰라요. 왜요? 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와야 되잖아요. 멀리서. 그러니까 이들이 짐승 끌고 오다가 짐승이 죽을 수도 있고 불편하고 며칠씩 걸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오다가 병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순전하게 짐승들 사면 되니까
그리고 로마 화폐를 이제 유대 화폐로 바꿔야 되니까 이런 거 다 돈 바꿔주고 뭐 비둘기 팔아주고 뭐 짐승 팔고 이거 우리가 그 사람을 돕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왜 주를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왜 우리를 내쫓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명분이죠, 명분. 명분은 얼마든지 오를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과 얘기하다 보면 명분은 맞아, 명분은. 근데 내용과 실제가 다르다니까요. 그 마음 중심에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돕겠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는 거의 독점이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사줘야 돼. 예. 그러니까 성전에 서로 모이는 거예요. 한 명만 온 게 아니고 여러 명 와서 짐승을 내다 팔려니 딴 데서 잘 팔리나. 이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다 몰리는 거야. 돈 바꿔야 되거든. 예. 그러면서 이제 명분은 이들이 주를 잘 섬기는 것을 돕는다. 그런 거죠. 여러분, 명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가 하는 점이에요. 이 점에서 우리가 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교회 일이다. 무슨 뭐 봉사다. 무슨 뭐 선교다. 그런 거에 관련된 것이면 자기는 이걸 쉽게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얼마든지 그냥 자기가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이 하는 거 많아요. 우리 이전에 보면 제가 이전에 어느 고등부를 도울 때인데 그 고3 학생이 자기는 지금 부모님한테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토요일날 와서 성가대 뭐 연습을 하고 막 그러고 또 주일날 이렇게 하는데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님이. 근데 얘는 왜 와서 이러는가 보면 고3인데 와갖고 막 토요일날은 막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야. 막 성가대 봉사도 하고 누구 또 어린 자 돌본다 그러고 상담하고 뭐 교회 청소도 하고 막 교회를 막 하고 주일날은 또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근데 얘가 왜 그러나 보면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하면 되게 하기 싫거든. 가면 사람들 만나고 좋잖아. 그러면 이제 자기가 3학년이니까 고3이니까 뭐 고1, 고2 애들 만나서 뭐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하면서. 또 노래는 좋아하고 기타 되게 좋아하거든요. 밤낮 기타만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거 주님을 위하여 자기가 기타 치고 노래하고 말이죠. 막 자기들끼리 공연하고. 얼핏 보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얘는 정말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심심한데 그래도 후배들이 있으니까 상담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중심에 정말 주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 이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어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은 그런 게 있어요. 의료선교 떠납니다. 의료선교.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는 영혼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의사인데 환자가 와도 별로 보험도 잘 안 전하고 관심 없는데 하여튼 의료선교만 되면 그냥 무지 열심을 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의료 무슨 그 영혼에 대한 이런 거보다 선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매일 똑같은 생활이에요. 환자들 와서 힘들고 아파요. 그럼 밤낮 수술하고 매일 지루하거든 그거. 그러다가 이제 의료 선교다 그럼 명분이 좋지 않습니까? 또 비행기 타고 좀 약간의 좀 이렇게 맑은 공기 있는 저런 동남아시아 쪽 어디를 가서 그래서 선교다 하면서 좀 쉬면서 늘 병원에서 밤낮 환자들 기다리고 밤낮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의료 선교다. 또 어떤 약사는 또 보통 때 별로 그냥 선교도 하나 전도도 하나도 안 하고 성경도 잘 안 읽고 기도 생활도 잘 안 하는데 하여튼 의료 선교다 하면 이제 뭐 약사도 가야 되고 의사도 가야 되고 간호사도 가야 되고 자원봉사도 하여튼 그런 건 1년에 몇 차례씩 그냥 그런 건 절대 안 빠져. 근데 평소에는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해. 성경도 잘 안 읽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뭐 열정과 참 주를 향한 내가 내 생을 드리고 뭐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그런 거 있으면 그건 괜찮거든요. 그래도 뭐처럼 하던 일 두고 비행기 타고 가서 또 거기 가서 또 프로그램도 괜찮고 또 올 때 무슨 어디 한번 뭐 좀 유명한 명소도 한번 둘러서 올 수 있고 그 여행 비슷하게 그럼 가서 베푸는 거니까 괜찮잖아요. 또 언어도 좀 이렇게 좀 해본다든가. 그러니까 영혼에는 마음이 없고 이런 명분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많아요. 행사나 모임은 되게 좋아하고 정작 기도하라 그러면 안 해. 성도들끼리 만나는 거는 그거는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정작 기도회나 뭐 공예배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기 모임만 있다 하면 그건 어떻게든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동기 모임. 그런 건 지각도 안 해. 예배 때는 지각하고 뭐 일찍 먼저 기도하다가 먼저 가고 그러지만 동기 모임 끝까지 남어. 예, 이런 것들. 한 번만 더 페이스북 같은 거 더 열심히 하고 평소에 성경은 제대로 안 읽으면서 애들이 한 얘기는 달라. 주님이 한 글은 문자는 안 보고 자기 동기들이 한 글자는 그냥 다 한 2번씩 읽고 말이지. 답변 열심히.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나는 기도로 또 응답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가 무엇에 지금 관심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저 때때로 어떤 사람을 볼 때, 사람들 볼 때, 저가 막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이 관심이 있는가? 이것은 이렇게 은연 중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은연 중에. 그러니까 진정 내 마음에 정말 나는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 뭐 명분이야 선교죠. 근데 그가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평소에도 늘 그런 사람이 선교하겠다면 좋죠. 평소에 늘 전도하고 또 평소에 늘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는 사람이 교회 봉사하고 뭐 교회 집사일을 감당하고 조장일을 감당하는 건 좋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명분 말고 내 중심에 정말 타오르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선교도 가고 견딜 수 없어서 목사 되느냐 그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신학을 하고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조장을 하고 내가 정말 이 영혼들을 돌보고 막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집사를 하느냐 그거죠. 아니면 이 장사꾼, 성전의 장사꾼처럼 스스로 명분에 이건 내가 제사를 돕는 건데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관심은 돈 버는 데 있으면서 이게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룬 사람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9장에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아주 멀리 떠나 있어. 마음이 멀리 떠나 있는데 집사일 수도 있고 조장일 수도 있고 뭐 성가대일 수도 있고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참 조심해야 돼요. 입술로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입술로 하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이미 마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떠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걸 이 시간 한번 다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명분은 내가 그렇지만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가 그냥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데는 관심은 없고 교회 어떤 활동에만 내가 혹시 그쪽으로 내가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 행사 너무 좋아하고 성도들 만나서 뭐 이렇게 웃고 떠드는 거 좋아하고 뭐 탁구 치는 거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지만 탁구 치는 거 뭐 주로 교회 오는 이유가 끝나고 나면 탁구 쳐야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어떠한 걸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 관심은 어디 있는가? 정말 요 한 시간 설교 말씀 잘 듣고 내가 이걸로 이해하고 기도 생활해야 되지. 그런데 어떻게 지각합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늦게 이러면 늦게쯤 와갖고 이제 교제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관심이 어디 있는지. 정말 나는 누가 보더라도 나는 정말 저분은 참 정말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저분은 참 영혼을 전도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도를 그래서 어린 자를 돌보기를 기뻐하고 그러는가 아니면 다른 데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그 무화과 나무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에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인데 보통 무화과 나무는 원래 잎사귀가 먼저 나요. 그리고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무성하기 때문에 이 무화과 열매가 있는 줄 알고 가봤더니 그냥 잎사귀만 있는 거예요. 형태만 열매 있는 척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곧 마느니라.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마르게 된 건데 어쨌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마른 것도 정말 너무 엄청난 일이죠. 어쨌든 제자들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운명하시기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제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함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마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동안 율법도 특별히 주시고 선지자를 그때마다 계속 보내주셨고 깨우쳐 주셨지만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지만 끝까지 반역하고 끝까지 패역하고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들은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마르는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매일매일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걸 원해요. 우리가 한 번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닫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쯤 여러분 내 지금 열매가 몇 개쯤 되는가 점검해 보세요. 난 지금 몇 개 정도인가? 열매를 얼마큼 내가 달려 있는가?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20대까지 한 20살까지는 준비한다 쳤고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깨닫고 시작하면 한 70까지 우리가 만약에 일을 한다. 70 중에도 뭐 뒷부분은 좀 어떤 70까지라면 우리에게 쉽게 해서 50년. 그러니까 50개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돼요. 주를 위해서. 근데 만약에 내가 35세에 정신을 차리면 35세의 정신, 다메섹 이후가 35세라면 그때부터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해도 35세니까 35개밖에 열매를 못 맺어요. 그동안 15개를 까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5세를 정신 차려서 다메섹 이후의 삶을 살아본들 우리는 한 70% 정도 그 정도 열매를 맺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그냥 나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때가 돼서 내가 주님께 헌신한다. 그건 구원받는 문제. 그건 분명히 놀다가 때가 돼서 60살에 예수님 믿고 그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3 고등학교 수능 같은 거 성적 보면 고1 때부터 고3까지 종합해서 점수로 합산하잖아요. 그래서 고3 마지막 2학기 때 아무리 좋은 점수를 맞아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밑에서 깔고 있는 애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종합하니까. 하나님 앞에 열매는 매일매일의 삶도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지 65세 이후에 5년 동안의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땅에 내신 이상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한 그냥 계산상 20세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10세까지 한 50개 정도 여러분 열매를 맺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해 한 해를 나름대로 잘 사서 그때 열매 맺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잘 사서 나름대로 열매 하나 맺고 끝낸 거예요. 올해도 또 열매를 잘 맺어야 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 그래서 뭐 30대 초에 정신 차린 사람들, 그럼 벌써 10개 까먹은 거예요. 나머지 열심히 해봐야 40개 하게 되니까 그럼 80%라니까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의 살아온 생을 돌아볼 때 다메섹 이후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카운트거든. 나의 확실한 다메섹 이후, 그러고 나서 정말 쉴 새 없이 죽도록 주님께 충성한 기간들. 이게 열매, 여러분. 요즘은 이제 가을철에 돼서 빨간 사과가 나오죠. 여러분, 이 빨간 사과, 그럼 먹을 때마다 그거는 우리한테, 만약에 사과가 입이 있다면 얘기하는 거야, 우리한테. 나는 이렇게 열매 맺었습니다. 빨갛게. 아주 탐스럽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열매 맺고 있나요? 이거죠. 빨간 사과. 여러분 사과를 볼 때 썩고 문드러지고 막 그래 보세요. 벌레 먹고. 그럼 버린다고요. 그런 사과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과실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열매 많이 맺으라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런 면에서 이 사과의 질문. 여러분 사과 먹을 때마다 그 질문을 스스로 하세요. 나는 빨간데 넌 뭐 했냐? 그 사과의 질문. 빨갛게 탐스럽게. 당신도 하나님 앞에 탐스러운 과일인가? 열매를 보고 많이 맺되 더 풍성하게 맺으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나는 정말 어떤 열매를 지금,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잖아요. 나이가 뭐 한 40대든지 뭐 35가 되면 그동안 내 은행의 통장에 돈이 얼마 있나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쉬어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나의 열매는 지금 얼마큼 있는지, 나는 지금 몇 개쯤 되는지 여러분 쉬어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맺어가야지. 그 누구보다 많이 열매를 맺어야지.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자기는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
자기는 정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는데 사실 그가 그렇게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주님을 분명히 만나는 거 사실이죠. 언제 만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뭐 40에 만날 수도 있고 50에 만날 수도 있고 60에 만날 수도 있고 70에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만날 때 열매를 많이 맺고 이게 탐스러운 이 사과처럼 말이죠. 우리가 열매를 잘 맺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직까지 시간을 우리에게 조금 우리 주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더 분발하셔서 열매를 지금 많이 이렇게 맺어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우리 속효리라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후회 없이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지금까지 열심히 주를 섬겼으니까 더 열심히 하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으니까 이제 반대급부로 좀 쉬어도 되겠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내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쉬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무익한 종으로서 더 열심히 계속 하여튼 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이제 한번 질문하죠. 이 사건, 제자들은 이 사건의 의미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나무라는 게 금방 어떻게 하루 만에 만날 수 있냐. 금방 곧 말랐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마를 수가 있는가.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 생각에 주님의 의도가 그거 같아요. 자신이 떠난 다음에도 이들을 이제 홀로 이들을 두고 떠나셔야 되잖아요. 이들에게 그 기도의 엄청난 그것을 알려주시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기도를 통한 믿음의 역사를 가르쳐주면서 그래야 제자들이 주님 떠난 다음에도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어쩌다 지나가다 보든지 어떻게 하고 그때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상기했을 거라는 것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시험 들어요. 그래서 고3이 이 구절 보고서 그렇다면 그래서 뭐 S대 법대를 자기가 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러다가 떨어지면 이제 시험 들고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된다. 어떤 사람 기도 자기 열심히 했는데 안 이루어진다고 기도에 대해서 막 회의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 심지어는 뭐라 했어요? 그 산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 산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런 걸 자꾸 볼 때 여러분 이거는 공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삶 속에서 우리가 체득돼야 될 능력입니다. 이것은 능력. 그냥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정선된 아주 그냥 아주 엑기스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삶의 고백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준다. 이것은 이 말이 맞는 말이죠. 분명히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는 공식이 아니라 삶의 경험에서 자기 삶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론에 머물면 안 돼요. 이런 것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가 이론이 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되고 그게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구절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지금도 부흥사들 이런 구절 갖고 믿으면 다 된다 막 노래 부르면서 된다 막 그런다고. 되긴 뭐가 돼요? 되긴. 제가 이것은 삶의 고백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론으로 아는 거 말고 내가 이것이 실제 삶에서 나와야 돼.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죠. 베드로 같은 경우. 베드로가 이전에는 주님이 오라 해서도 의심 때문에 물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잠시 걸었죠. 그 걸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야. 주님이 오라라는 명령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의심했을 때 물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럼 도저히 물을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의심하지 않고 너 믿음으로만 걷는다고 얘기하지만 더 이상 그는 도저히 안 돼. 물속에서 막 바람 보면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어땠습니까? 오순절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가 동냥하고 있다고요. 뭔가 얻을까 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실제로 없었어요. 괜히 멋있는 미사유가 아니라 원래 다 대충 그 당시 다 거지들이었으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아마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혹시 안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둘이 갖고 귀에다 대고 있잖아요. 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때 베드로 여러분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러다 안 걸으면 어떡할까? 이런 걸 걱정했을까요? 요걸 얘기하는 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걱정이 아니고 그때는 옛날에 아마 이전엔 그랬을 거예요. 이전에는 막 걱정하고 근심했겠지만 그 순간에는 어땠어요? 그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이런 능력을 경험했고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걷는 거야. 이거는요. 안 걷는 게 오히려 안 믿어지지. 안 걸어 예를 들면 못 일어난다 이러면 그럼 거의 베드로가 졸도할지도 모르지. 옛날에는 일어나면 자기가 졸도했죠. 자기가 일어나는 순간 자기가 졸도했는데 지금은 저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저기 어떻게 저런 게 안 일어납니까? 그냥 일어나 그럼 일어나는 거야. 원래 2단계 이걸 얘기하는 거야. 주님이. 주님은 무화과 나무 했을 때 그건 당연히 말르지. 그런 나무가 어떻게 안 말라 그게. 하루 만에 말라야지 그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제자들은 그게 웬일인가 그러지. 이런 제자가 나중 후에 베드로 같은 경우 이제 딱 이렇게 일어나라. 딱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면 것은 다 받아요. 믿습니다. 안 믿었는데 믿습니다 했을 때 다 된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게 저절로 그런 믿음이 생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 또 얘기하기도 좀 민망한데 다윗 같은 경우 그냥 골리앗 앞에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사자와 곰을 죽여봤던 쭉 경험을 갖고 그러니까 저런 거 저거 진짜 죽었어 저건 나한테. 돌멩이면 충분해 저런 거는. 칼도 필요 없어요. 확 던졌어. 저건 던지면 죽는 거야 저런 거는요. 그건 각본이고 저건 안 죽으면 다윗이 쓰러질지 모르지. 그건 말도 너무나 어이가 없어갖고. 그건 당연히 자기의 그 경험사. 그러니까 우리 그거 있잖아요. 의사들 처음에 이제 수술 처음 한다 할 때 막 떨릴 거 아닙니까? 무슨 수술 있을까? 맹장 수술 같은 거 그렇게 어려운 수술 아니라 할지라도 막 처음에는 떨리잖아요. 그러나 그럼 오래 한 10년, 20년 한 사람들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익숙해지면 나중에 간호사가 맹장 수술하러 왔어요. 그러면 거기 좀 누워 있으라 그래. 나 밥 좀 먹게. 밥 쫙 먹고선 왔어요? 그러고서 딱 가서 장갑 하나 떼고 자 해볼까요?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떨리고 그건 당연히 그런 건 맹장 말고 예를 들면 심장으로 합시다. 심장. 예. 인턴 할 때 이제 심장하면 오히려 자기 심장이 막 더 떨려. 심장 막 못해.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 해갖고 이제 한 50세쯤 되고 그 분야의 대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심장 수술 막 떨려 막 10몇 시간 수술. 그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의사들, 간호사들, 칼 좀 줘, 뭐 좀 가져와, 막 이러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대화도 할지 모르지, 어쩌면은요. 운전도 그래요. 제가 처음에 운전할 때, 처음 볼 때 있잖아요. 덜덜덜 떨려가지고, 있잖아요. 빨간불 나오면 기뻐해서 쉬고 있으니까. 파란불 나오면 또 가야 되는 운명이고, 덜덜덜덜 하잖아요. 예. 그러나 나중에, 제가 얘기 한번 했잖아요. 제가 덜덜덜덜 하니까 옆에 있던 택시기사가 이렇게 창밖에서 보더니 뭐가 이렇게 떨리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 안 떨리지. 자기 처음 할 때 안 떨렸나. 근데 난 덜덜덜덜덜. 지금 어때요? 하나도 안 떨리죠. 처음에 고속도로 갈 때 덜덜덜덜덜 하지. 예. 지금 하나도 안 떨리거든, 고속도로. 때로는 빨리 가기 위해서 일부러 고속도로로 가고 그러잖아요. 다 여러분 경험한 거죠. 제가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건 이런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럼 기도하면 당연히 받는 거지. 믿음의 이런 기도. 역사. 이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신앙인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단계 가도록 여러분 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세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한 시간씩 자꾸 이런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하자. 그건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제대로 인생을 판단할 수 있고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기도 생활 때문에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던 게 기도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눈에 얘기했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만약에 기도 생활 안 했다면 정말 우리 나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주은혜 교회 앞날이 어떻게 됐을까. 왜냐하면 그때 결정이 이 기도 통해서 많은 걸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생활 없이
자기 생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런 도움도 안 받고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고아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내버림을 받은 거죠. 자기가 자기 생을 이끌어간다? 그 얼마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장은 내가 오히려 시간 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돌아가고 다 잘못된 길로 가고 돌아올 때 더 시간 걸려요. 기도 생활이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습관적인 기도, 우리가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아예 기도도 아직 습관이 안 된 사람이 있어서 문제지만 내가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내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이런 것이 우러러 나올 때까지. 그래서 산도로 저거 바다로 들어가는 게 뭐 당연한 거지. 그러한 우리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러한 믿음이 생기도록.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